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군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다 함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주의 영으로 이끄셔서 한 계곡 안으로 중앙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곳에서 보니까 아직 생애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끔찍한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의 뼈들로 가득 찼는데 그 뼈가 그냥 뼈가 아니라 다 진이 빠지고 말라버린 뼈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도 참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그 뼈들을 향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죽음의 계곡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뼈 하나하나들이 다 마디를 찾고 소리를 내면서 하나하나 자리를 찾고, 그리고는 그 뼈 위에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위에 덮이고 마지막에는 가죽까지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마른 뼈로 가득한 이 골짜기를 지금 에스겔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인도하신 이 골짜기 한중앙에는 아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슈비치, 그 참혹한 현장, 사람의 뼈들로 가득 차버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생명의 가능성이라고는 일체 없는 참혹한 그 골짜기,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 물으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그럽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에스겔이 보기에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죽음의 골짜기이기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맞답니다. 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 때, 제일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삶 속에 희망, 전혀 희망을 볼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고 참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짐이 너무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희망이 보일 때 그거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왜냐? 지금 이 짐이 내게 너무 힘들고 무겁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짐을 벗을 수 있다는 정말 희망찬 태양이 떠오를 날이 있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그런데 희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는데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 삶을, 인생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또 없는 것을 늘 찾으니까 살아가면서 없다, 나 참 불행해, 그러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참 불우합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늘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소망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바라보며 내게 이것도 있구나, 내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구나, 그거 바라보며 늘 감사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미래를 꿈꿉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절망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썼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 치하에 유대인 수용소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자기 삶을 그대로 글로 옮겼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나중에 살아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뼈만 앙상한 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에 죽어서 나오는 걸 봤지만 자기는 한 번도 내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것이다, 꿈을 꾸고 미래를 봤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용소에서 마당에 떨어졌던 조그만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숨겨가지고 잘 갈아서 뭘 하느냐, 면도칼 대신으로 늘 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독거실에 들어가서 죽을 거라면 면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곧 이곳에서 살아나갈 것이라 그것을 꿈꾸기에 늘 반듯하게 여러분 면도하고 자기를 가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사람 보면 제일 먼저 어디 보냐? 눈을 봅니다. 눈을 보면 눈 속에 다 드러나요. 수용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은 지금 굶주리고, 여러분 혈색이 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눈에서 보면 생기가 돌고 꿈을 꾸고 미래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독일 군인이 이 독가스실에 제일 먼저 넣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많은 수용자 가운데 곧 죽을 사람, 노인, 힘없는 사람, 삶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들을 먼저 실험실로, 가스실로 먼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군인이 자기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얼굴에 혈색이 돌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아직 생기가 도니까 들어갈 때마다 늘 후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유를 얻어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나오게 된 겁니다. 똑같은 수용소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세상 밖에 나가서 내 어떻게 살 것인지 꿈꾸는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윌리엄 힐이라고 한 사람이 1915년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이분은 이 그림 안에 두 사람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어머니,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그림을 이 안에 다 담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까? 나이 많으신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은 눈에 주름이 지고 고개를 잠깐 아래로 숙여서 아래를 내다보고 있는, 그리고 코가 좀 메뿌리 코 같죠? 그런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젊은 아내, 이쁜 아내는 고개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싹 돌려서 목에는 목걸이를 하고 아주 여러분 가냘픈 목선이 아주 이쁜 자신의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보는데 여러분 주름진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이 아니라 참 저 여인은 목선이 참 아름답고 옆모습이 참 이쁘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보긴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관점으로 보고 자기네 생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노인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매력적인 젊은 여인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긍정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자, 둘째로 주님께서 지금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뼈들을 보여주시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물으실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눈에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이 골짜기 속에 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뼈도 다 말라버린 희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 뼈들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죽으면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다 끝나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이미 끝나서 마침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침표 찍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거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이 절망을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지날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딱 막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나 끝났어. 이제 희망은 없어.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때 내 지금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곧 죽음이 찾아오는 그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현장이 아니라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해봤습니다. 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자리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속에 딱 갇혔을 때 바로 그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절호의 기회인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지금 말을 타고 막 쫓아가는 바로의 군사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과 우리가 보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 차버린 이 죽음의 골짜기일지라도 우리는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이 5절 끝의 말씀이 저는 너무 가슴속에 와서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기저기 소리가 나면서 뚝뚝뚝 뼈들이 다 제각기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 둘 뚝뚝뚝뚝 소리 나면서 짝을 맞추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으로 두두두두 붓고 발가락은 발에 붓고 갈비뼈는 배로 들어가고 모든 뼈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솟아오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마지막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갈 때,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황량한 황무지 같은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던져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좋은 배경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은혜로 되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때때로 이 말씀을 늘 되새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고 새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향이 여러분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 눈앞에, 우리 앞에 이 골짜기 속에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체가 평안이랍니다. 생명이래요. 소망이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망은 떠나가고 소망 속에 이 뼈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기와 은혜가 들어가면 큰 군대를 이루는 이 역사가, 여러분, 저 놈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시련 속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련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나는 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앞에 마른 뼈들로 가득 차버린 이 죽음의 계곡, 사망의 계곡에 이 골짜기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하나님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이 사망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만나기에 그 고난 속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고난의 자리에 오늘도 힘든 삶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아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